네, 이게 내가 오늘 액바지에 대해 설명하다가 이게 좀 약간 저걸 해야 역사적인 거를 설명을 해야 그 조선시대 때 생긴 그 액바지가 이게 이해가 돼. 좀 약간 이걸 설명하면서 많은 걸 설명을 해야 돼. 요게 신라시대야. 신라시대까지 설명이 됐어. 그럼 고려시대는 어떻게 되냐? 자, 똑같아. 고려가 이제 신라시대 때의 그 하던 방식이 그대로 내려와. 고려시대가 신라의 제도적인 것과 이게 만약에 약간 이제 나중에 그 신라는 성굴제가 문제가 돼서 그 성굴제는 없어져. 골품제는. 그건 잘 되죠. 근데 근친상간을 해서 하는 경우 약간 남기는 해. 근데 없어지긴 해. 그리고 고려라는 나라가 궁예가 처음에 설립할 때 궁예가 목적이 뭐냐? 여기 우리 한반도를 불국토를 만드는 게 목적이었어. 이 양반이 어렸을 때부터 스님이었기 때문에 궁예가 어떠냐 그래. 근데 그게 나중에 어떠냐? 왕건이 쿠데타를 일고 그게 그대로 가. 그래서 고려가 어떠냐? 태생 자체가 어떻게 여기는 어떻게 되냐? 궁예 때문에 어떻게 되냐? 여기는 어떻게 되냐? 저기 거시기야 이게 국교가 불교야. 그러니까 나중에 왕건 때 보면 신라의 경순왕이 어떻게 냐 항복을 하고 나라를 왕건한테 내주고 어떻게 되냐 개경으로 천도를 내. 개경으로 옮겨와. 왕실 전체가 경순한테. 이거는 다 알고 있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요런 왕건이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나라에 대한 법 제도나 이게 많이 미비해. 처음 만들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냐 이게 신라에 있던 걸 많이 그냥 그대로 써.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냐 왕실에서 쓰는 왕들이 어떻게 냐 나중에 이게 탁기가 많이 차. 그럼 탁기를 제거를 어떻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스님들이 그걸 해줘. 그러면 어디 스님들이에요? 그게 보통 스님들이 그때마다 시대마다 틀는데 대부분의 그 스님들이 어디서 많이 오냐? 예산인가? 덕산인가? 맞나? 거기에 가면 수덕사 쪽에서 많이 와, 그게. 수덕사가 원래 거기가 여자들만 있는 그 절이야, 거기가. 야, 지금은 아닌데, 예전에 수덕사 하면 어떻게냐? 여자들만 있는 절이야. 수덕사가 원래 그래. 난자 스님이 있는데 별로 없고, 이게 여성 전용, 이게 카톨릭으로 좀 따지자면 수녀원이야. 카톨릭으로 비유를 하면 수녀원이야, 그냥. 수녀원은 뭐냐? 수녀만 있죠? 신부님 남자는 없어. 여자밖에 없어. 이게 수녀원이야. 카톨릭으로 따지자면. 약간 수녀원하고 비슷해, 이게. 여자 스님들밖에 없는 게 개수덕사야. 여자 스님들이 거기서 어떻게냐 집단적으로 모여서 이게 수도를 하는 절들이 있어. 그 대표적인 게 우리 한반도에서 개수덕사야. 그 이제 충청도에 있는 수덕사 맞나? 하여튼 맞을 거야 그게. 그러니까 원래 여자만 있는 스님이야. 그럼 어떠냐? 거기에 있는 스님들 중에 그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어. 그럼 그런 양반들이 어떻게냐? 고려 왕실로 어떻게냐? 들어가서 어떻게냐? 그거를 해줘. 그럼 어떠냐? 예전에 남자 스님들이 보통 글이나 수행하는 걸 가르치고, 나중에 이걸 왕자들도 이거 수행을 시켜줘. 밀교 수행을 시켜. 고려시대는 대부분 그랬어. 이걸 밀교를 시켜. 그럼 어떠냐? 왕자들 누가 시키냐? 그럼 어떻게 하냐? 그 수덕사, 여성 스님들이 있어. 거기다가. 보통 나중에 이게 왕자가 태어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 애가 이제 나중에 이걸 몽정이라고 하죠. 정액이다. 몽정 기간이 되면 애를 갖다가 그냥 수덕사로 보내, 고려시대 때. 진짜야. 수덕사로 보내. 그 나이가 보통 14살, 5살 때야. 그죠? 14살, 그 당시에 14살, 5살 되면 몽정을 내. 이게 정액이 발사가 돼. 그럼 그때 어떻게 냐 수덕사 아예 보내. 그럼 거기서 어떻게 냐 그걸 집중적으로 수행을 시켜. 그 수행 기간이 있어. 그 왕자들은 다 100%해, 그냥. 쉽게 말하면 고려 왕자가 100명이고, 공주가 100명 있다고 가정해. 그럼 여자들은 어떻게 돼? 이게
이 여자들은 약간 좀 어떻게 되냐, 이게 자기가 그거를 원하면 해. 근데 어떻게 원치 않으면 그건 안 시켜. 왜 그래? 왜냐면 이게 민감해, 이게 나중에. 민감. 왜냐하면 이게 보통 고려 왕이 있으면, 이건 나중에 설명할게. 여기서 설명하면 한도 끝도 빼. 한도 끝도 빼. 이제 고려는 어떻게 냐 그럼 그 당시 어떠냐, 불교에 굉장히 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 불교 쪽에서. 그러니까 탄트라 능력으로 해서 그 어떻게 냐, 남자들의 탁기를 갖다 쫙 자기 자궁으로 쫙 빨아들여 가지고 어떻게 되냐, 그거를 갖다 소멸시키는 능력자들이 있어. 능력자들이 있어. 그 대부분 그게 어디에 있냐, 그러니까 수덕사야. 대부분 다 수덕사에서 나오게. 거기가 그게 지금 유명해, 수덕사가 거기가. 그 수덕사 쪽에 있는 스님들이 와가지고 어떠냐, 고려시대 어떠냐, 그 딱 궁으로 들어가서 왕하고 그걸 해. 그럼 이게 딱 아비차. 그럼 어떠냐, 다시 수덕 들어가서 수도를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그 탁기를 갖다 소멸을 시켜. 아니 그러면 그 주에 그러면 이 사람이 내려온 동안 또 다른 저기 그 스님, 여성 스님이 가가지고 또 그거를 갖다가 받아내. 그러니까 매일마다 그거를 자주 받아줘, 그거를. 자주 받아줘. 고려 시대 때는 그 탁기가 그 왕들이 자주 써. 신라 시대 때 안 그랬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수덕가 그 여성 스님들이 와가지고 그걸 로테이션을 막 돌아가면서 몇 명이서. 근데 번을 쓰는 거야. 가가지고 궁에다가 번을 써가지고 왕의 탁기를 쫙 빼. 그럼 탁기가 딱 차면 어떻겠냐? 다시 어떻게 그 탁기를 소멸하기 위해서 수덕가가 되어서 수행을 하면서 그걸 소멸을 시켜.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냐? 그럼 이 사람이 나가는 동안 사람이 필요할까요? 그럼 그때 다른 사람이 수덕사가 와. 그럼 왔다 갔다 하면 그 서신이 왔다 갔다 하면, 내가 이제 압이 찼으니까 이제 다른 후임자 보내달라고. 그럼 후임자가 와. 그럼 가서 수도를 해. 그럼 어디 한까 몇 년 걸려, 그게. 몇 년 걸려. 그럼 압이 차면 또 하고 또 로테이션을 이렇게 돼. 고려시대 때는 그게 체계화가 잘 돼 있어, 불교 쪽에. 고려시대 때 그게 체계화가 잘 돼. 아이고.